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올바른 삶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올바름의 기준은 뭔가, 또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 기준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생각을 기준으로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정의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될 수가 없다.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고 올바름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할 수가 없어서 항상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합의 가능한,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모두 다 하나의 영원한 정의가 있는가, 그 기준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연 만물의 존재, 변화, 소멸을 관장하는 그 자연법이 있다. 인간뿐만이 아니고 자연 만물은 모두 그 자연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자연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 진리에 따르는 것이 올바름이고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사회가 올바르다 하는 것은 바로 자연법 진리를 따르는 사회, 국가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자연법 진리를 따르는 국가가 올바른 국가,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진리가 있다는 건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진리는 전체를 보고 찾아야 된다는 것. 맹인보상입니다. 음월맹, 사람인, 만질보, 코끼리상.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문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일면만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부유한 말인데요. 이 맹인보상은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다가 어느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오시오. 신하가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자 이번에는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하도록 했고, 장님들은 제각각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굵고 큰 무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져보니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 같습니다. 코끼리 등을 만진 이는 형상같이 생겼다 우기고, 배를 만진 이는 배가 툭 튀어나온 옹기 같다고 우겼습니다. 이처럼 장인들은 각기 다른 주장들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왕은 신하들에게 보거라, 코끼리는 하나의 동물이거늘 저 6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는 셈이 아니더냐. 그럼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진리를 한 것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전체는 하나인 거죠. 숲과 나무의 얘기도 같은 말이에요. 숲과 나무는 숲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나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는 나무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산 전체가 이제 숲인 거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탐구라고 하는 점에서 과학과 똑같은 거다. 과학하고 철학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진리탐구가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리가 세상 어디엔가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철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이 문제를 해결 못했던 거죠. 사실은 진리가 있는데, 그런 진리가 없다고 믿고 철학을 하니까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물음을 던지고 생각하고 물음을 던지고 생각하고 그런 것의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철학은 이미지가 어때요? 답이 없다. 그리고 철학의 또 이미지는 뭐예요? 고뇌. 아주 깊이 생각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 철학의 또 다른 특징이죠. 그렇지만 답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이 자신들이 찾아줘야 될 이 답을 찾지 못하고 하는 말이 그런 것은 없어. 그것을 말해주는 진리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가? 앞에 정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올바른 삶을 얘기해왔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나무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전체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삶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삶에 관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올바름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니까? 진리에 있으니까. 올바른 것의 기준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 진리에 따라서 삶의 방법을 찾아야만이 올바른 삶의 목적, 올바른 삶의 방법이 됩니다. 이 목적과 방법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런 말은 말이 안 돼요. 왜요? 목적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런 말은 말이 되죠. 그렇지만 서울이라는 말 목적지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항상 목적과 방법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으면 그 올바른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이 바로 올바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삶의 목적을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예요. 목적도 사람마다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궁극적인 목적조차도 다른데 사실 자연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자연법의 진리가 말하는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따로 목적을 갖고서 살 수는 있지만 자연법이 말하는 진리는 목적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들이 어떻게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학생,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목적을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요. 이 학생은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물었죠. 좋은 직장 잡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학생이 말했어요. 돈 많이 벌려고요. 이 학생은 좋은 직장을 잡은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목적이 또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학생은 또 그것의 목적을 얘기했어요. 좋은 집하고 좋은 차를 사려고요. 이렇듯이 목적 위에 목적이 있고 목적 위에 목적이 있어요. 또 다른 학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학생,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 잡으려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직장 잡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이 학생은 돈이 아니고 유명해지려고요. 유명해지려고요 라는 목적을 댔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죠.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 국회의원 나가려고요. 대통령 나가려고요. 이런 목적을 댔어요. 그러면 또 내가 물어보면 또 목적이 나오겠죠. 국회의원에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을 끝까지 추구해서 탐구해서 올라가서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짓을 내가 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찾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법은 시대, 장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진리야. 그러면 너든 나든 그든 모두 다 목적이 이거지 않니? 라고 말해준 게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아니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하는 목적대로 살면 되지. 자연이 뭔데 진리가 뭔데 나한테 이 목적 포기하고 저렇게 살려고 그래.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뭔지 이제 찾아 나가 보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그 진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숲과 나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맹인보상의 그 구사성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도 결국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밖의 세상을 못 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인 양, 전체인 양 생각하고 사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전체를 볼 수 있느냐죠. 산이 있어요. 산에는 수많은 나무들 있죠.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나는 나무 하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숲 전체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서 산 멀리서 보면 전체가 산 전체가 보이나요? 그럴 수 있죠. 멀리서라는 그 차관은 굉장히 좋았어요. 어디서 보면 산 전체가 보일까요? 정상이죠. 그렇죠.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숲 아래에서는 나무 하나씩은 보일 수 있지만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와서 내려다 볼 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 삶의 환경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안에서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에서 살고 있나요? 익산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세계에서 살고 있나요? 그게 전체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서 지금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있나요? 자, 이것이
전체의 모습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자연 만물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자연 만물이 생겨나온 근원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전체의 모습이에요. 근원. 이 근원은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원동자라. 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근원을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뭘로 봐요? 하느님이라고 보죠. 하나님이 있다.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원인인 하느님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한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가를 알려면 이 전체 속에서 그 전체의 진리를 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는 두 개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근원의 세계. 자,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이 근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 우주 공간 안에 이거 근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형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원은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세계는 이 근원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근원의 세계가 현상의 세계를 낳았죠. 현상의 자연 만물은 바로 근원으로부터 생겨난. 자, 이게 이 근원과 현상의 상호 관계성인 거예요. 자, 현상의 원인이 뭐다? 근원인 거죠. 현상은 자연 만물이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원인이 뭐다?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근원이 존재할까? 그거는 바로 현상 때문이죠. 현상을 위해서 근원은 존재하고, 현상의 존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원이 현상으로 현상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근원의 뜻이, 근원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해가 나왔고, 달이 나왔고, 인간이 나왔고, 동물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근원이 목적하는 바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근원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리고 마구 뭘 해가지고 뭐 해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라.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존재하라고 하는 것이 근원의 말. 해보면 존재를 생각해보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존재의 본질은 바로 생명과 건강이에요. 자연 만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 안에 다양한 나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연 만물의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목적인데 그 존재를 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상태여야만이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는 생명과 건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은 나왔어요.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그 존재 자체로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서 존재하려고 되고 생명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건강이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대한 진리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찾은 진리에서 우리가 볼 때 너는 삶의 목적이 뭐야?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근데 그 존재하려면 생명과 건강이 조건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너는 존재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너는 생명과 건강을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원은 영원한 세계예요. 이 현상의 세계는 유한한 세계예요. 자연 만물 중에서 어떤 존재도 영원한 건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태양 얘기를 했잖아요. 태양은 영원히 불탈 것 같고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도 때가 되면 사라진다. 우리 인간도 다 사라지잖아요. 나무들도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냐면 근원이 있단다. 자연 만물이 존재하게 한 근원이 있단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근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그 다음에 유한하단다. 너를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단다. 나는 자연법 진리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한한 존재에 집착하지 마. 이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을 다 존중하고 생명을 인간뿐만이 아니고 이 자연 만물의 현상에 존재하는 형체를 지니고 있는 그 생명체들은 모두 다 존중해라. 지금 우리가 인간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간만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나무 다 베서 동물들의 살집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자연법 원리, 즉 진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지구의 진리는 말해주고 있는데 이 그 지구에서의 상호 관계성의 원리 즉 자연법 진리는 뭐냐면 이랬어요. 그래서 인간과 문명사회와 자연환경은 서로 자연법 원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건강해야만이 문명사회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명사회가 건강해야만이 자연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인간이 건강해야만이 자연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 세 구성 요소가 모두 다 건강해야 인간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을 창조할 때 문명 활동을 아구자비로 무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하면 자연이 파괴되니까요. 그래서 문명 활동, 문명 창조를 절제해라. 그러면 그 절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절제해야 돼요?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몸과 마음이 건강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데 필요할 때 문명을 창조해라.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려면 서로 협조하고 상부상조해라. 내 편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지 마라.
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지 마라. 자연법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너의 목적이고 나의 목적인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을 건강을 잃게 하면 너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돼. 자연을 보호하라라고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원한 삶의 길. 이거는 영원한 삶의 길이에요. 자연법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일률적으로 말하는 그 영원한 삶의 길은 이거죠. 그 모든 만물이 나타난 근원이 있단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가라. 자연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라. 두 번째, 자연 만물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그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 현상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생명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라. 그리고 문명 활동은 절제해서 할 것이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서로 돕고 그것을 위해서 문명을 창조해라. 그러니까 목적성 있는 문명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자, 그러면 지금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만물의 근원이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부분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체인 양이죠. 그리고 근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죠. 관심이 없죠. 현상에 집착하죠. 어떤 사람은 음식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차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에 집착하고 또 동물 중에서도 어떤 고양이에만 집착한 사람, 나무 중에서도 무슨 벚꽃나무만 집착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집착이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어느 하나에는 집착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집착이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생명과 건강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그것이 다야. 그 이상이 없단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라.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삶이 이루어지겠죠. 모든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생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만 살겠다고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죠. 무엇을 위한 문명의 발전인지 그 목적성도 없고 절제도 하지 않는다. 무한한 욕망 추구, 무한한 문명의 발달,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무한한 자유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무한히 정복하고 파괴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문명 창조와 발달의 목적성이 없다 보니까 무한히 그냥 발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을 생존할 수 없게 만들 위기 상황에 온 거잖아요. 자연이 심하게 파괴된 거잖아요. 이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리가 말하는 올바른 삶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그 6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상호 관계성을 따져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현상 집착이었어요. 현상 집착. 현상 집착의 마음 때문에 나머지 5가지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 집착을 벗어남으로써 5가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진리에 따른 올바른 삶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